이 초등 학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초등 학문이라는 이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 등장한 바가 있었는데요. 거의 같은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반복되어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영적 신분에 관하여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 억눌린 자들의 죄 값을 속량하심으로써 아들의 영, 곧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셨고, 이로써 주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토록 은혜로운 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꼬집어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전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이키지 말 것에 대한 간곡한 호소를 위해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 더 나아가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절망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눈먼 자로서의 삶을 의미하겠죠. 죄의 짙은 어둠에 둘러싸여서 그 인간을 전적으로 뒤덮고 있는 칠흑 같은 죄의 먹구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마치 이 깜깜한 어두운 방 한켠에서 앞을 볼 수 없어서 위태롭게 막 손을 더듬더듬 거리듯 비참하고 위태한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일종의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통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 본질적으로 누구나가 어떤 절대자를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로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초에 의해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풍요를 상실했고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적인 부작용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관계의 공허와 그 깊은 소외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관계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우상의 형상들을 빚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덧없는 우상을 찾게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것들을 맹신하고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바울이 꼬집어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이러한 어떤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종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겠죠.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인간을 끌어당기는 세력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세력들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비참함에 처한 인간들을 무참히 장악하여서 끊임없이 허무와 공고함으로 끌어당기는 세력들, 마시고 마셔도 더 깊은 갈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마시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소외와 혼돈을 느끼며 고통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박수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무정하고 악한 세력, 그가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전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끌려다니던 우리의 모습, 말 그대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사실이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죠.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일종의 배교의 갈등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교란 기독교를 저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다른 이방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배교,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그들이 신봉하던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이들이 주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 다시금 복음의 위대함을 간권적으로 전하고 호소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4장 9절의 말씀, 어찌하여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적용하여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서 다시금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짓 유대교의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교를 향하여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 비참함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 바울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유대교 자체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시금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영적 파멸로 나아가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심각하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간곡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호소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성경의 율법의 의식들을 도용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곧 우상 숭배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가득하다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유대교의 흔적들이 짙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그 종교적 신념과 의식 속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과 같은 의식들이 여전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의 의식을, 신앙의 여정들을 막 지배하려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나란히 견줄 만큼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유대교의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비인격적이고 규율적이고 맹목적이고 일방적으로 안식일을 강요하고 또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게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약하고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임시적인 절기였던 안식일을 성경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맹목적 신념과 의식으로서 고집하고 지키는 행위들이 여러분 결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를 공격하고자 지금도 으르렁거리는 이 비진리의 영들은 결코 전혀 새로운 진리를 고안해내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참된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비꼬고 뒤틀고 왜곡해서 그렇게 조금 변형시킨 진리를 우리 안에 내세우고 주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조금 변형된 진리가 여러분 치명적인 영적인 부작용과 영적 사망을 낳더라는 겁니다. 조금 변형시킨 그 진리 아닌 진리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대의 율법서 곧 구약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행하고자 애썼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얼핏 건전한 성경의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는 여느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교회의 형식을 띠고 성경의 말씀을 신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변형된 종교, 조금 변형된 종교, 즉 유대교 의식과 같은 초등학문이 얼마나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지 모르죠. 바울이 그래서 절절함으로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수고를 전하던 사도의 수고가 어떤 것입니까? 오직 그 복음 위에, 예수의 복음 위에 사람을 세우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고 사도들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관도,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도,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모든 율법도, 교회도, 공동체도 이처럼 이 모든 것을 오직 복음 위에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내어버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놀라운 생명의 지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그 위에 우리의 지식과 인격과 모든 삶이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모든 마귀의 강령과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강력한 진리의 힘으로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관계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보장.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보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되어 새로워진 그 관계를 전하고 있고, 오직 복음만이 이 관계를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노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가? 내 입장에서 순전히 내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신앙적인 이슈들을,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 너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순전히 내 입장에서. 그러니 여러분, 뭔가 내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순전히 내 입장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소원해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먹해하면서 그냥 우리가 쭈뼛쭈뼛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험들이 일상다반사로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코낀 인생입니다. 코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이게 복음이 보장하고 있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나의 어떠함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충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주도하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린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우리의 지식도 한계투성이고 결핍투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중차대한 그 관계의 주도성이 맡겨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고 몇 번이고 무너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주도하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로워진 이 관계를 주도하는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종교 생활이 때를 따라 주춤하게 되고 흔들려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죠. 되려 위기를 겪을수록, 험준한 삶의 여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역설적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견고해져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리도 날 포기하지 않고 계셨군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그때가 언제였냐라는 겁니다. 고난과 한계와 뼈저린 신앙의 실패의 순간들 아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한때 의기양양한 다혈질적인 신앙의 우월감에 완전 젖어있던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살고자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그 자신의 헌물에서부터 나오는 그 수치심에 어찌할 줄 모르던 그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광야 시대이지 않았냐라는 거죠. 광야 시대.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갈 더 이상의 힘이 없을 때, 도무지 이 관계를 계속할 의지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미쁘심을 여과 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관계를 주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계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이 관계를 처음부터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주도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흐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탄식의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수고를 참아내셔서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복음 안에 머물고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의 회방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노리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하고 아들로서,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박당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뒤흔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이 관계를 보장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 마귀를 이긴 이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형편, 상황, 감정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수고로 맺어진 이 관계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 이김이고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삶이 전복되어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를 보장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요 왕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복음의 외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보증하는 이 복음에서부터 정말 이제는 종과 같이 짓눌리고 억눌리는 삶이 아니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꺼이 천국 소망의 부유함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성령의 성품으로서 왕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